저희들의 주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비결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비결. 세상 사람들도 결혼 생활 비결을 강에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건 별로 의미가 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그들이 사람을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라는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은 창조자가 아니고 그냥 피조물인 아무것도 아닌데요. 참고사항은 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결혼생활 비결은 오늘 말씀에 잠언서 5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음행을 피하는 방법과 음행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당연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겠네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요. 잠언서 1장에서 9장까지 나와 있는 15가지 충고 중 이제 8번째 충고가 5장 전체 말씀입니다. 이제 15가지 충고 중 8번째 충고인 5장 전체 말씀에다 이제 종결 부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결론 맺을까요? 음행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한 주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결은 만족하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만족하는 것이다. 그 말씀 오늘 말씀에 가장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계속 등장하는데 여러 번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솔로몬을 통해서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5절 말씀에도 내 우물 중간에 내 샘 16절 말씀 또 나옵니다. 내 샘물 내 도랑물 17절 또 나옵니다. 그 물이 또 19절 말씀에 중간에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 15절 말씀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우물과 이 샘은 부부관계 중에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내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내를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음료의 유혹에 빠져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삼가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제정하신 결혼을 통해서 정당하게 얻은 아내로 만족하라는 권면입니다. 이 오늘날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아내를 이처럼 샘과 우물에 비유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근동사에서는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샘과 우물과 같이 아내는 매우 귀중한 것이다 라는 아내의 귀중성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샘과 우물을 먹고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생육하고 자라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낳고 또 키우고 식물도 물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물 안 주면 물 안 먹은 식물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동물들도 물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생육, 낳고 기르는 것과 물은 아주 필수적인 관계가 있죠.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런 생식력과 관계가 있거든요. 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내의 귀중성이라든가 귀중함이라든가 또는 여성의 생식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샘과 우물로 여인을 비유한다.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한 비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도 보아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연약한 그릇. 여기에 들었을 때 아마 남편분들은 고개를 좀 우리 아내 안 연약한데 성경 보니까 연약하대요. 성경이니까 믿으십시오. 연약하답니다. 연약하구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알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내 아내나 남편도 예수 믿으면 같이 생명의 은혜를 천국에서 함께 누릴 반려자다. 그럼 굉장히 소중하네요. 얘기가 틀리시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도 부부관계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고 함께 누릴 사람들이다. 물론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죠. 그러지만 이렇게 생명의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사람이라면 얘기가 틀려지죠. 천국에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18절 말씀에도 보아돼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내 샘이 복된 줄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아내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또 아내든 거꾸로 하면 남편을 만족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아내들이 바람 피리는 이렇게 말씀도 좀 그렇지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인 분위기요. 요즘은 서로에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사회가 좀 이상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때 당시에도 바르진 않았지만 어떻게 됐든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 결국 네가 젊을 때 결혼한 아내죠. 또 젊을 때 결혼한 남편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에만 해당되는 아니겠죠. 특히 아내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남자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돌아다녔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또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권면이시면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시고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 샘이 복된 줄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라. 결국은 만족하라 그 뜻이죠. 만족하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보아도 19절 말씀 보면요. 아내를 뭐라고 비유했을까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누루 같으니. 여러분 아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이 보입니까?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암누루다.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가 뭘까요? 만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의 사랑을 항상 사모하라. 결국은 암사슴과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암사슴과 따라오실 줄 믿습니다. 암사슴과 암노루라는 표현은 모두 아내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내의 사랑,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나타내는 흔히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보면 결국은 만족하고 사랑하는 거죠. 네 아내가 암사슴 같고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그의 품을 항상 만족하고 족하게 여겨라.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될까요? 잘 사는 결혼 생활. 여러분 주위에 못하는 결혼 생활 어떻게 구분하신지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 보면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 통해 보면요. 성경 정체적으로 문맥을 보면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비결은 하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신의 배우자보다 항상 자기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 계속 불만하는 사람은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왜 저 사람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살아갈까? 난 저 사람도 나은데 내가 다시 한번 결혼하면 내가 분명 저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건 아주 대단한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결혼하죠? 못하니까 같이 결혼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때 생각 못하고 그때 결혼 못하고 돌아다닐 때 생각 못하고 내 저 사람보다 나은데.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생각이는 뭘까요? 당연히 원망과 불평밖에 안 생기죠. 내가 왜 저 사람과 살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가나.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예쁘고 안 예쁘고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쁘고 문제는 그 다음이고 대개면 그 상대방보다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나온 게 뭘까요? 나 같은 사람은 사라져서 참 고맙다. 당연히 결론이 그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감사죠. 내가 시집가기 전에 결혼도 못할 사람인데 저 사람 나 참 구제해줬구나. 그러면 잘 보십시오. 주변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보면 다 자기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거의 그냥 100은 100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다행히 결론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생긴 사람, 잘생기도 않고 그대 배경도 별로 안 좋고 사람 안아줬던 사람인데 이게 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몇 명이 따라다니는지 알아.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 따라다녔을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이 몰랐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근데 자기는 계속 그 생각, 내가 몇 명인 줄 알아. 그러면서 가르고. 그러니까 당신 내가 더 나아. 내가 지금도 딴 사람을 결혼하면 주지 사탕으로 따라다닐 거야. 그런 착각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착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는 되죠. 뭐 위로는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제 그게 교만한 마음이라. 교만한 마음이라. 상대방도 생각하죠. 내가 몇 명인지 알아. 몇 명이야. 결국은 딴 사람들 더 좋은 사람 결혼했을 텐데. 우리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가 항상 품어야 될 마음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어미하신 주님 말씀이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겸손함이 뭘까요? 겸손한 마음은 주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생각하면 난 죄인이죠.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내가 누구긴 누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그럼 이제 다른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잘하고 살았던 게 이게 허영이고 헛것이고 잘못된 착각이었구나. 인생은 우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딱 보면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근데 그러면 겸손함이 들죠. 이게 겸손이라는 것은 배우자 앞에 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누구 앞에 나를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죄인이었구나. 그럼 주님이 날 구해 주셨네. 내가 저 사람 구제해 준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날 구제해 주신 거예요. 구제가 구원이죠. 구원. 영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잘난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항상 남을 낮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 나온 것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는 내가 구제해 준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날 구제해 줬네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만 하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뿐이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남자든 여자든 음료를 따라다니고 음란한 남자 따라다니는 원인은 교만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만족이 안 되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근데 그가 더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만족이 안 되니까 돌아다녀야 되죠. 찾아야 돼요. 꼭 굶주린 모처럼. 그럼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만났다가 저 사람도 만났다가 이 여자도 만났다가 저 남자 만났다가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또 만족이 되나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외에는 절대 만족을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계속 소금물을 먹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람이 이 남자 만났다. 또 저 남자 만났다. 그게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만났다. 경제 갑부도 만났다가 또 세상 사람도 명예 있는 연예인도 만났다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 사마리아인 5명하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글쎄 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보면 돈 많이 버는 자가 경제인은 딱 만났더니 뭐예요? 신앙심이 빵점인가 빵점. 겨울 때는 뭐 예수 믿는다지만 결혼한다면 또 예수님도 안 믿고 그 영적인 공부한감 살아가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만족할 줄 알았다. 정치하는 사람 뭐예요? 인기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근심에 쌓이고 뭐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행복할 줄 알았더니 날마다 기분이 다운됐다 올랐다 다운됐다 뭐예요 이거 완전히.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또 너도 아니다. 그거 치우면 뭐 연예인은 좋은 줄 알았더니 연예인은 뭐예요? 한창 때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난리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연예인분들이 돈 많은 것 같지만 그분들이 어려우면 인기를 누릴 때는 돈은 많은데 결국은 인기가 없으면 아무 수입이 없대. 아무것도. 근데 제로 상태입니다. 딴 사람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연예인이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연예인 또 어려움이거든. 이 연예인도 아니구나. 아무리 자꾸 돌아다니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만 비참해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구나. 또 상대방은 또 나를 만족하나요? 상대방은 너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고생한다고. 내가 또 때문에.
처음 남자가 나왔고 처음 여자가 나왔구나. 그래서 지혜로우신 주님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 비결을 첫 번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어리석은 음녀를 줬거나 음녀나 남자 줬다고 해서 네가 결혼 생활 1000번만 솔로몬이 여자가 1000명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솔로몬 만족했나요? 남자는 한 사람이 얻은 사람이 있는데 여자는 내 1000명 거느려도 한 사람이라도 내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결론인데 결국은 그게 얼마나 자기 후회했습니까? 술람매인을 사랑하는 것은 그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젊었을 때 한 고백이죠. 술람매인 사이였을 때. 그게 아가사 아닙니까? 나중에 전도서 가보면 그것도 다 없어요. 술람매인도 어디 갔나 없어요. 나중에는 내가 한 여자도 얻지 못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 남는구나. 그게 솔로몬의 고백이 아닙니까? 결국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 비결은 결국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을 1000년 삽니까? 10,000년을 살아갑니까? 다 의미 없는 거예요. 황혼이혼? 참 가리 열고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사신다. 할 것 다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는데 자기 신의 돈 보고 지금 자기 영혼 챙기고 구원의 문제를 고민할 때 육체적인 즐거움 좀 10년 20년 어떻게 하면 또 누려볼까 생각하고 황혼이혼한다는 것은 그분들 상황에 어땠는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건 영적으로 보면 정말 지혜 없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거든요. 그럼 책망거리 하나를 플러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혼 제도를 만드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는 결국은 만족하는 것이다. 이 성경 말씀 통해서 드리는 고명입니다. 제 성경학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친밀한 부부 관계에 어떤 사람, 제 어떤 삼자도 개입하게 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엄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입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성공적인 결혼 생활 무엇일까요? 부부관계는 어떤 사람도 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부부관계 문제를 딴 사람은 상담하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어땠는데요? 우리 아내가 어땠는데 제일 지없는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관계 문제는 상담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그럼 개입이 들어오거든요. 딴 사람이. 어떻게 되라. 그럼 그 사람 책임냐? 아니 책임도 못 져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어떤 사람을 또 놀러 가면 다른 사람 또 데리고 다녀 또. 그 관계에 부부관계에 어떤 사람 끼어들 수 있는 사람 데리고 다녀. 그건 정말 지혜 없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6절 말씀처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에 그에 대한 해석과 의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대한 분명히 해석하시는 해석적인 말씀이시죠. 이게 집 밖으로 넘치게 하고 거리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10절 말씀에 그 말씀을 모르겠다고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래서 결혼 생활의 가장 지혜 없는 중의 행동을 보면 성경 말씀 오늘 본 말씀 통해 볼 때 제3자가 개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가장 지혜 없고 이건 미련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경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생활은 주님이 부부관계 가장 친밀하게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님도 개입하면 안 됩니까? 쪼르륵 달려갖고 엄마! 아빠! 그러면서 일을 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건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가까운 부모님도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부부관계를 만드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이면 그에 대한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한 영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한 영으로 하는데 내 신앙생활 잘하면 저 사람도 잘할 거 아니야. 그건 전혀 신앙생활과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 육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one flesh. 여러분 살과 뼈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육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영이 된다는 말씀. 한 영이 되는 건 주와 한 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개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말씀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지니라. 결국 분명한 두 번째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은 친밀한 부부관계에 어떤 제3자도 부모님조차도 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건 정말 이건 지혜롭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 참 주님의 지혜로우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우리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하신 분명한 말씀이셨습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내가 신실하지 않으면 성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관계를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솔로몬에게 솔로몬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결에 대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성결은 무슨 말씀이냐죠? 깨끗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성결에 대한 주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는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엄미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1절 말씀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네가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음료를 사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가슴을 안겠느냐. 남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어찌해서 다른 외간 남자하고 그게 다닐 수 있느냐? 가려고 실은 좀 쓰겠지만 왜 놀아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남편도 아내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너 음료를 어떻게 연모하겠느냐? 이방 계집을 어떻게 안겠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주님이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인생을 다 감찰하시고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한다. 평탄하게 하다라는 말씀은요. 저울에 달아 정확히 헤아리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울에 달아 정확히 헤아리다 라는 말씀 무엇일까요? 의인과 악인의 행위를 자세히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고 그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심판으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건 잠언서 전체에 대한 말씀의 강조점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서 전체에만 강조점을 하다면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강조점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계속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의 두 번째 사상, 두 번째 포인트 강조점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답니다. 지금 특히 결혼제도 성결을 나 사람이 안 보는데요. 불꽃 같은 눈을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평탄하게 하시니라. 저울에 달아 정확히 헤아리듯이 너희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결국 자기 악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올무지 않습니까? 사냥꾼이 다 짐승을 잡듯이 걸리며 매이나니, 매다 걸리며 매이나니 것이 사냥꾼 짐승 잡는 걸로 의미합니까? 올무 같은 걸로. 그것처럼 결국은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게 되고 자기의 죄의 줄에 매이게 된다.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악 때문에 죽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죠,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는 주님의 훈계 말씀, 주님의 지혜의 훈계 말씀, 지식의 말씀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요.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냐, 막 갈팡질팡 헤매고 다닌다, 그 뜻입니다. 그건 자기의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다는 주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미련한 자는 이 말씀은 업신여깁니다. 아, 주님 은혜의 하나님이신데요. 그건 큰 오판입니다. 주님은 은혜 하나님 맞습니다. 은혜 하나님이지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업신여겼다가는 영원히 지옥 갑니다. 성경적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건 잊으셨습니까? 그건 성경 전체의 말씀이고 잠언서의 핵심적인 두 번째 가르침 중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잠언서 말씀 중에 핵심적인 가르침인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유명한 구절의 말씀 주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요? 우리 몸이요. 우리가요. 우리 몸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령에 계신 우리의 몸을, 몸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건 음행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몸을 거룩하면요, 이건 죽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대충 세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유명주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엄하시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아주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제도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없인 여기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대로, 그럼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값으로, 피값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우리 음행죄나 짓고 다니면서 결혼 만족 못했으니까 황혼이혼 하는데요, 크게 지혜 없는 행동입니다. 주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보좌 서기 털 때가 지금 가까웠는데 내 쪽 육체적 만족을 내 마음에 내가 좀 세상적 만족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 그건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지혜 없는 행동 중에 하나이다. 좀 참고 마는 게 나아요, 차라리. 어차피 결혼제도는 서로의 부족한 가운데 참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니까 우리 결혼제도에 만나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경국적으로 상대방을 신뢰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신뢰합니까? 어차피 다 부족한데. 우리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비결을,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만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도 부부관계 친밀함에 개입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와 미련한 건축자가 나오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 세울지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우리의 선택으로 주님 남겨두셨습니다. 오늘도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주님 주신 배우자에게 만족하고 부부관계의 성결의 삶을 유지함으로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고 주님께 주신 영광과 존귀함 가운데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행한 대로 갚아주신 공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배우자에게 만족하며 어떤 사람도 절대로 부부의 친밀함에 개입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성결에 대한 계명을 지킴으로 성공적인 결혼 생활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